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혹시 닿을 수 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거룩한 힘이 바로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얼마나 무궁무진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의인의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신성한 교제, 즉 거룩한 사귐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흘러넘치는 신적인 생명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필요의 순간에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세상 그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확실한 보장입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이 약속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전율하게 하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마음 깊은 곳의 소망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영적인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날,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의 약속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소중한 약속들이 우리를 위한 예와 아멘이 됨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믿기로 결단할 때 그 모든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5.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삶의 반석으로 삼고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전부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과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삶을 영원히 새롭게 할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감히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성취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친히 옷 입혀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하여 당신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며 사는 자들은 아무런 정죄함 없이 온전한 상태로 지켜진다는 말씀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잠재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침내 그것을 현실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과 체험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목회자나 교사, 복음 전도자나 선지자,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몸, 즉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흘러넘쳐 마침내 당신이 살아계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고정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을 마음 가장 앞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와 은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때 당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당신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주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은사를 받고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떻게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많은 영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 자신의 생각과 논리만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단 하나의 세움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이고 내적인 계시뿐입니다. 마음의 깊은 애정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으로 가득 차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온전한 통제와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설픈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초반부에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을 모른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그 유언을 실행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온전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기름 부으심과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옥의 권세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때 우리는 악을 다루는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빛과 진리를 가져오셔서 교회를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활동에 준비되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추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언약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 그곳에서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어떤 사람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정죄 아래 있으며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지옥불의 실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의 눈을 완전히 통제하여 생명의 주님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위대한 자리에 당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애정, 의지, 목적, 계획, 소원 등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까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분이 엄청나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때 당신은 포로 상태에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빚으실 때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을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꺼이 원할 때 당신은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고 엄청나게 변화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종류의 면류관을 쓸지 궁금해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에 타지 않는 모든 것, 즉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로 당신의 면류관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금 자신의 면류관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삶이 나무나 건초, 집과 같은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면류관을 위해 남을 무언가를 준비하십시오.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짓도록 돕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다루시는 개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굴도 성격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은사를 지정하여 당신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한 위치로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선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은사를 가지고 너무 멀리 나아가 버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더 길게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최고의 것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아주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에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한 예언을 넘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했고 그러나가 그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어서
3분 동안 듣는 것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5분 동안 계속하면 우리는 모두 지겨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할 때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약 5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저 형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의 부족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렇다면 거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모습에서 그늘지거나 이상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온유함이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영이 신성한 영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섞여나와 신성한 것을 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한마디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리석게 굴지 말고 지혜로워지십시오. 당신의 선한 것이 악하다는 말을 듣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세움을 받은 우리는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기름 부으심과 언약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보존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으며 이는 신자 안에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들과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온 도시를 움직여서 3,500명을 수용하는 장소가 종종 초만원을 이루고 이대 3,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 밖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경 지식이 깊었던 어떤 형제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진리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들,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사도행전을 통과하지 않고 서신서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신서는 온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6대 27절을 읽으며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당신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옷을 입히시고 돌보시며 모든 면에서 당신을 보살피십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욕망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당신의 모든 소망 속에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도록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심부에서의 사역은 두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형제가 끔찍한 열병에 걸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트로 덮은 뒤 슬픔에 잠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말하며 비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그 형제가 그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지나 발끝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영국에 방문했을 때 한 자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그녀는 특정 날, 특정 시간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혼자 기도하러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려던 순간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즉 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며 환상 속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를 보았는데 그가 죽은 듯이 무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는 확신을 얻고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가 일기를 확인해 보니 그 자매가 기도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구름을 걷어내시는 분도,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도, 실망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도,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는 분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당신이 얼마나 절망에 가까웠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 놀라운 신성한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차이를 녹여버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증거를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사 당신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불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강렬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한가운데 있으며 저는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당신을 증거를 낳는 가장 위대한 위치에 놓을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을 모든 자리로 들어 올릴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더 위대한 내일에 의해 그리고 그 너머의 더 위대한 날에 의해 가려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당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아버지의 형상이신 그분의 신성한 모습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보물에서 보물로, 은혜에서 은혜로, 승리에서 승리로,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자리로 당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옷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